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신앙 여정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어떤 광야냐 하면 화려함에서 절제로, 소비에서 침묵으로, 분주함에서 성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순절의 맥락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내포한 이 사순절을 맞아서 금식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이 광야의 절기에 예수님은 왜 잔치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높고 높은 재판장 자리에 앉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나 아니면 군대가 와서 징벌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이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구약 선지자들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종종 두 가지의 얼굴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는 심판과 두려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잔치와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몇몇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구원을 잔치의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을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25장 6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구원의 날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나옵니다. 첫째는 만민을 위한 잔치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망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셋째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즉 심판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죽음과 슬픔을 끝내는 구원의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을 잔치로 이 비유를 드신 이것이야말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던 것에 실현적인 그 성취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율법이 아니라 기쁨, 의무가 아니라 초청,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을 잔치가 아니라 시험장처럼 살아갑니다. 사순절은 금식의 계절이지만 그 금식의 목적은 잔치를 잊지 않기 위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이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 배설될 그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되는 그 광야, 이 광야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보면 잔치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절의 이 본질은 하나는 바쁨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팀 켈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적인 반박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능적 구원자,
functional savior.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내게 충분하게 지금 구원해 줄 존재가 나와 같이 있다는 거죠. 성공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관계가 나를 완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 안정된 재정이 나를 안전하게 해 줄 것이라는 신뢰.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functional savior, 여기에 기대어 가지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이 왔을 때에 그 초청을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이 구원자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왕의 이 잔치의 초대를 밀어낸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잔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라는 것은 바로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에 3개월 만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나왔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첫 번째에 나타났던 반응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 나왔느냐. 그 완전히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누구도 가르지 못했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집트를 떠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양식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그 마실 물로 인해 가지고 하루도 더 버티지 못하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던 것이 이 광야 가운데서 여지없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상을 드러내는 장소,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건강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곳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거절 이후입니다.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이제 초청은 경계를 넘습니다. 보통 그 RSVP라고 하는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지요. Réponse s'il vous plaît. 발음이 좀 많이 개선됐지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 가겠습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RSVP라는 초청장은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죠. 선정된 사람에게만 보내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네임카드를 해서 몇 번 자리에 누구 앉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그런데 한번 거절을 겪고 난 뒤에 이 주인은 그 모든 기준을 다 넘어서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자나 가리지 않고 다 초청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급진성,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던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초청받았냐, 거절했느냐,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동시에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종들이구나라는 것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광야에 머물면서 무엇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이 잔치의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이 기쁨을 세상에 내가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잔치가 초대되어 온 사람들 중에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죠. 올 때는 이것을 입고 오라는 거죠. 근데 그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참 똑똑한 게 초대하면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옷으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라고 한 가지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다 넘어서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거 나 가리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이 잔치에서는 내가 준 이 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거죠.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되죠. 값싼 은혜는 잔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지만은 왕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입으라고 했던 그 조건, 그것은 나는 지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값싼 은혜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는 교회에 있으나 나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로 덧입는 이 예복을 나는 입고 있지 않은가? 나는 복음을 들었으나 그러나 내 삶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그냥 그렇게 맴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마침내 우리를 다음의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주인으로부터 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초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나아간 종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명령을 수행하면 된다는 거죠. 가서 전해라고 했으니까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는 논쟁이 아니라 환대라는 거죠. 저녁에 이일청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요즘 따로 헨리 나우엔의 책을 사순절 묵상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다면서 어제 첫 번째 만났을 때부터 해서 마지막 만날 때까지 그 책을 보여주면서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날의 묵상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환대, hospitality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저녁의 주제였거든요. 식탁을 여는 것, 내 시간을 내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환대죠. 초대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말로 해서 되는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으로 환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맥락이죠. 세 번째로 잔치의 분위기를 우리는 말로 전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없는 전도는 설득이 되지 못합니다. 자유함이 없는 복음은 매력이 없습니다. 어제 나눴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단들은 기쁨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사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은 그 안에는 환대가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있고, 그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정작 정통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는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저거 이단이야, 그리고 저거 문제 있어 하는 곳에서는 놀랍게도 이 친밀감과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잔치를 살더라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복음은 매력이 없습니다. 용서함이 없는 교회는 초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그 안에 기쁨과 향기가 없는 그 편지장은, 초대장은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 초대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잔치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가는 이 여정은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기 위해서, 잃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주변으로,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세 분이, 요 웩 선교회에 있는 분이 이렇게 왔는데, 한 분이 제가 안면이 그렇게 없는데, 요즘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안면 인식 장애를 느끼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오면서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 신봉동요. 제가 사는 마을이 신봉동이지 않습니까? 저 신봉동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신봉동에 누가 있지? 누가 여기 웩 선교에 소속된 사람이 있지? 그런데 순간, 탁 3초 만에, 누구겠다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였냐면 저희 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집에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옆집에 살았던 사람과는 그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해서 다른 곳으로 사는 사람인데, 제가 옆집에 사는 부인하고 인사 나누고 이럴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골목에서 눈 쓸다가 만났을 수는 있지만 그분하고 눈 쓸다가도 만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관계로 같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냐면은 저희 옆집에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옆집에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이 몇 년 전에 이사 왔을 때에 눈을 쓸다가 만났는데 다가오길래 제가 인사하길래 오지 마세요. 저 코로나 이러면서 했는데 눈을 다 쓸고 난 뒤에 저희 집 대문 위에다가 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 있으면서 드세요. 그리고 얼른 회복하세요. 그리고 장 볼 일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장 보는 길에 갖다 놓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웃이 이러지? 그런 이웃을 한국에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 집에다 갖다 놓고 핑퐁이 왔다 갔다 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그분이 손편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적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외국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사 오게 되었던 과정들을 적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나오미 가족이 이사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 분들이 위로함을 느끼고 격려받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았다는 그분, 치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복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서 예수 옛자 꺼내지 마세요. 교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웩 선교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들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집을 사이에 두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했는데 그분들이 온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아이도 하나 있는 그 아이도 교회 학교에 보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잠시 동안 같이 우리 서로 나누면서
참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했던 시간이 지난 주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하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는 일들을 이 사순절에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순절의 길을 몸소 걸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잔치로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이 왕의 잔치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분이 자신을 버려서 왕의 잔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잔치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사순절은 슬픔의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자신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이 광야의 절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끝자락에서 펼쳐질 잔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나는 잔치의 기쁨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잔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단지 절제의 시간이 아니라 왕의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고 세상으로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 초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집스러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려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일과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복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냥 신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때부터 주님과 생각을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잔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으로 신나게 하시며 기쁘게 그리고 기대되게 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